다윗이 진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면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공개 수비련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 중에 용사지만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왕궁을 떠나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을 영접하는 아히멜렉이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왕의 사위이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혼자 방문한 다윗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 거예요. 이 상황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영웅처럼 등장한 이후에 가장 위험하고 초라한 상태입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기에 아무나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보니 그가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너 혼자 왔냐고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맞이하는 제사장을 보자 마치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성경 본문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 장소에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장차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제사장을 찾았음에도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사나운 맹수와도 목숨을 걸고 싸운 자예요.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뛰쳐나간 것은요, 그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이제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했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나요? 사람은요, 그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처음 마음과 달리 상황이 불리해지면 곧바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 잘 안 돼. 그러면 계속 사람의 머리를 계속 어떻게 하지? 마지막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계속 사람의 수단 방법을 계속 강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제사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수단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요, 그 약한 모습과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사람이 본래 죄성을 타고난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이걸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자, 사람의 그 약한 모습에 대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정말 아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거 아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신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지만 내 실존은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 취급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잔자 삼아 주셨지만 사람의 실존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안지를 해도 죄를 짓잖아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사람의 실존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에 여겨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그토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중심을 안 잡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실패할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래,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피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딱 여러분 확실하게 딱 뿌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뿌리를 잡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냐?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새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뿌리를 잡아야 돼요. 나는 죽을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감사해요. 왜? 나에겐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당장 도피성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다윗의 간청에 대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로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구한 것은요, 제사 때 바쳐진 거룩한 떡이 아니라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입니다. 제사 때 바쳐진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려는 것은요, 진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불쌍한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율법 규정,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이 말씀 뒤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이건 율법 규정을 어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다윗이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구했습니다. 자, 다윗이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창이나 칼이 없느냐 묻자 제사장이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윗이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핑계 삼아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정세에 떠드는 도피 생활 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직면할지 모르게 이제 다윗은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모습을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장차 제사장 아히멜렉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의 운명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나 살기 위해 죄 없는 제사장을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찾아왔지만 상황이 조금 불리한 것 같으니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칼을 찾지 않았지만 지금은 칼을 구합니다. 왜 칼을 구하죠?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이 두려움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내가 두려움을 떨든가.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런 다윗이 두려움이나 강포에 잔에 딱 맞으니까 오직 나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나 살고 싶은 그 마음. 이건 세상의 원리죠. 이건 정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 보세요. 맹수들은 다른 맹수가 잡은 것도 빼앗아 먹습니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오로지 나 살기 위해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음에도 끝까지 제사장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 뒤에 제사장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장 21절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의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 상황을 보고해 준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까 생각했는데도 태연히 거짓말했습니다. 내 상황이 급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 유익만 생각해요. 우리가 내 유익만 생각해요. 나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싶다는 그 생각에 신앙 양심이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신앙 양심이 정지한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정지하면.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뒤에 깨달은 거죠.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도 사울교회에 들어가 예상하면서도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그 순간 멈춰버리면 그 누구나 다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럴까요? 우리도 신앙 양심이 여러분 멈추면 다 똑같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나 살기 위해 죄 없는 제사장을 죽음의 궁지로 여러분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감격으로 와닿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단어 왠지 싫어요. 나는 큰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죠. 나만 모르는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실천했는데 다윗은 나 살기 위해 온갖 거짓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까지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그 장소에 있었기에 다윗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채운 다윗은 어서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땅 가드는요,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도시 국가 중에 한 개였습니다. 주요 도시 중에. 이 가드는요 5개의 블레셋 도시 국가 중에 가장 크고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팔도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가드가. 다윗과 싸운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예요. 자, 다윗이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왜 가드 땅으로 도망쳤는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다윗의 모든 삶 하나님이 농토자처럼 다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윗이 두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하지만 사람의 방법이 다윗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행간을 내뿜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행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다윗을 본 가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머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칭찬받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원수인데 서로가 원수의 다윗하고는. 다윗에 대해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출전한 모든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적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여러분 용사 중 최고 용사입니다. 적들이 다윗의 모든 걸 다 파악하자 이제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는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는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목숨이 적들에게 지금 달린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수단 방법을 취하자 결국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 누구도 적수가 되지 못했지만 다윗이 사람의 수단 방법을 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여러분 떨어지죠.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초라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제사장을 공경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적들 앞에서 미친 채를 했어요. 미친 채를. 한번 보실까요? 그 장면. 자, 12절이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동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적들한테 여러분 미친 채 했다니까요. 적들마저 다윗을 영웅이라고 인정했지만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영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으로 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하는 모습을 보고 가드왕이 소리칩니다. 왜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어서 당장 쫓아내라. 다윗이 나 살기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취했지만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것은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납득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 죽였잖아요. 근데 앞에 왔는데 그걸 여러분 살려도요? 죽여야죠. 그것을 미친 자냐고 살려도 죽여야죠. 근데 미친 자니까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죠.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아시지만 그대로 놓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놓아두실까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때로 우리가 내 뜻대로 나가요. 내 뜻대로 나가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요. 내 생각대로 나가요. 내 욕심대로 나가요. 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가요.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왜 막지 않으실까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 그런 실패를 겪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만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이 하나님 뜻만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도 다윗처럼 사람의 수단 방법을 구하지만 또 뭔가 좀 괜찮아도 사람의 수단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한 뒤에 조심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성공한 뒤에 조심하는. 내 뜻대로 나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나가도 하나님을 막지 않는 것은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게 더 귀중하니까. 우리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겪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놓아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동 앞에 죽을 뻔했다가 겨우 빠져나온 이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시편을 통해 그때 심정이 표현된 게 몇 개 시편이 있거든요. 자, 보시겠어요? 자, 56편 3절. 자, 시작.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제사장에게조차 거짓말했습니다. 또 가당이 두려워 미친 채까지 했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실패에 쓴 경험을 통해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앞으로 어떤 연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의 수상 방법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경험, 죽음의 칼날이 목 앞에 왔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의 방법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다윗이 배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천하의 영인 다윗이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막다른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나 살기 위해. 마찬가지로 우리의 탁월함, 신앙의 탁월함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에 보여지는 거 우리 이게 단 줄 알잖아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하고 좋은 옷 입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착착착착 물질 쓰고 내 몸 건강하고 사람들이 이게 단 줄 알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계가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며 기도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매 시간 10분마다 제가 매 시간 1시간마다 제가 기도 제가 계속 했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여러분 보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이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눈이 확 이렇게 딱 뜨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분 보여지더라고요. 그 진리의 세계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야, 바로 이거구나, 그게. 예수님 안에 각종 진리와 어떤 보호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탁월함. 그냥 하나님의 신뢰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세계가 여러분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펼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여러분 보호가 없습니다. 참 이걸 몰라 사람은 어려움 겪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은 어려움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안다니까요. 그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성경 본문은 다 이제 실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말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있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의 실패 사건이 또 몇 번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것만 잘 정리돼도 우리 훨씬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고생 벌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때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우리 너무 힘겨워요. 시험과 유혹 앞에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당합니다. 그런 고난, 그런 시험, 유혹 오지 않길 바라지 만약 닥치면 여러분 누가 장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겪는 고난, 시험 이후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면 고난
시험과 유혹 무사히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소망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필요한 많은 것들이 다 공급이 됩니다. 다 공급돼요. 만일 나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거나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려지는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시면 또다시 낙심하고 모르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도와줘. 이 문제 해결해 줘. 하나님 이 문제 해결 딱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도 없나요? 또다시 와요.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 여러분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여러분 노인들 말씀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 문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의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다 닥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상도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 두는 자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기에 미친 채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침을 여러분 치지 흘려요. 그 영웅이 침을 치지 흘려요, 여러분. 그가 미친 채 했지만 그가 그 속마음에 여러분 철벽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시편 34편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미친 채 했다가 쫓겨난 직후에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순간 정신이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실제로 닥치니까 오히려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미친 채 했지만 다윗 철벽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도 진짜로 어렵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답이 없거든요. 사람이 적당히 아프면 하나님 안 찾는데 진짜로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사람은 그 누구나 고난 당할 수 있고 그러면 실패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여 일어섰기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죄가 있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황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사람이 염려,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라. 만일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상황이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내 마음과 감정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